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죽고 싶은 마음은 웃으면서도 죽는다고 하는 것에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냥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다. 당연히 죽는 걸 죽는 건데, 죽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의아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끝나버리느냐 안 끝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표지 보내라고 보내드렸죠. 태어나서부터 결국 죽는 데까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없어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어느 곳에서 영생할 것이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인생은 예수 믿어야만 한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풍부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세상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을 거예요. 먹고 마실 것만 풍부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그것만 있으면 또 건강할 것처럼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안 죽을 것 같고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요,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난 다음에는 이제 됐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됐다, 우리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세상에서는 흔히 그러죠. 이 건강, 그 다음에 먹을 것, 자녀들 다 잘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다 복받은 자다, 이렇게 여길 만큼 그것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번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충분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 어리석은 자, 바보처럼 산다, 바보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 다르지.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다 부한 사람들, 자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들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칭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것이 다 되겠죠. 내가 바로 죽으면 나머지는 다 자녀들이 갖게 되겠죠.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살 동안만 내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쓰러지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만 살다 보면 결국은 자신을
결국 나만 한 건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바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이게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했던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 될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녀를 위해 살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할 때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보처럼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떠한가?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가? 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일단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앙도 포기되어지고 포기되어진다면 참 잘못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잘 지다보다면 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요, 많이 가지면 편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데 이게 많든 적든 기간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자녀들 것이 되고, 그런데 그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자녀들이 막 사상박진을 하시면서 서로 자기 가져가려고. 부모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그 남은 것을 욕심이 나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막 쌍박질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원수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기업 가지고 총수들 보면 원수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망가지고 자녀도 잘못 망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결국은 누구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싶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네 영혼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생명도요, 하나님이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도 취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죽을까봐 자꾸 이게. 근데 성경의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되지 않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살고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하시면 어떤 경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 생사하복, 죽고 사는 것,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고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다 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일 일을 모른다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 삶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태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분이 취할 수 있는 분이 정하신 거지 누구도 감히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임의로 명할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는데 사람이 일부러 죽이면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한 겁니다. 사람이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은 죽도록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다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우리 오늘날은 잘 살아야, 좀 많이 살아야 거의 한 120 정도. 그러나 대체로 몇 년 안팎으로 다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죽음을 하나님이 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어요. 자,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죽음도 명하셨는데 그 후에 심판도 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도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1000년이 살든 120년 살든 하여간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정했는데 그래서 인생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건데 심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죠. 죽음도 정했고 심판 동시에 정했는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단다면 심판은 당연히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심판은 그런 게 있냐 되는 거죠. 참 묘한 사람들의 묘한 악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죽음을 정하셨다고 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내가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건데 심판은 싫어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당연히 반드시 심판받아요. 이 땅에 사는 거 100년 살아도 그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잠시적인 뿐이에요.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 멸망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전할 때는 중요한 문제지요. 당연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는 순간 심판이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보겠습니다. 자, 손도서 12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흙은 육체는 그 말입니다.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그 말이에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십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런데 죽음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는 게 바로 그랬잖아요. 죽음 돌아가셨다 하면서도 예수합니다. 그죠? 분명히 돌아갔다 하면서도 예수합니다. 어디 돌아갔느냐?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에 존칭한 줄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실제 돌아간 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으셨다고 하는 말을 존칭으로 쓰는 말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지금 육체는 흙으로 가잖아요. 바로 흙으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 하나님 뭐가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없어지면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은 분리되어서 돌아가는 것이다.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바로 이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 죽었다고 해요. 이 영혼이 떠나는 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금 죽음이란 말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걸 이 사나토스라 하죠.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어떻게 되냐?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 우리가 말 생각해 보면 참 심리하잖아요. 죽음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남겨놓은 흙으로 되어진 육체뿐이지요.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 시신을 처리한다, 장례진다잖아요. 영혼은 어떠니 그분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죽음은 분리되어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사람이 죽음으로 돌아갈 곳은 두 곳입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자, 갈 곳이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 여러 곳으로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딱 둘뿐이에요.
그 성질 스님 갑자기 그런 말 한 바람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부처님도 지옥 가다는데 그 부처님이 지옥에서 다 돌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대로 해석하면 그렇지 부처님도 지옥 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곳 갈 곳은 천국과 지옥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 두 곳인데 그렇다면 이 천국 너희로서 예비된 나라 이 천국에 갈 자는 누구냐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씀하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 간다 겁니다. 아버지께 복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우리 작정하신 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자녀된 복,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던 이 자녀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또 칭했어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갈 곳은 영영한 불이다,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됐다 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 실제 지옥 갈 자들이 누구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무명하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복 받을 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다 천국 갈 자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예면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가 돼서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지옥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멸망할 것인데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함께 멸망할 자가 되고 만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무슨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버리냐 그런 사랑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예수 주는 거야. 그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야. 당신 살리려고. 당신이 고집 부리고 끝까지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 일을 가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는 것밖에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려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린다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귀 우리를 끌고 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이 바로 이 온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거기서 노예나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국과 지옥,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실까?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지. 오늘날 하나님 하자 놓고도 예수 예자 놓고도 다 싫다고 하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처음 듣는 소리 같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세상 상식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소리는 말 꺼내자마자 그냥 듣기 싫다는 거죠.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게 뭔데요? 한 번쯤 물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당신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속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만약에 제가 어느 것을 차 사고 났던데요. 그럼 당신이 듣기 싫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큰 사고 났던데요. 어떻게 됐던데요. 당신 믿지 않겠느냐. 근데 왜 어째서 이 복음의 소리는 당신이 영원히 살고 죽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리는 당신이 들으려고 쫓아갔는데 이건 당신이 정상적인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게 당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당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알아나 보고 싫다고 좋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라는 놈이에요. 세상에는 귀신이라는 놈들이에요. 이들은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만 예수님에 대한 소리만 들려와도 마귀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복된 소식이에요. 당신이 들으면 사는 소식이에요. 당신 들어보지도 않고 뭐가 왜 싫어요? 왜 싫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권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당신이 싫어하시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 이유도 모르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살아갈 때는 대부분 너희 마귀라는 건 항상 내버립니다. 근데 복음에만 딱 닫혀지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가면 자기는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 그래서 모습이 참 세상에서 이 불행한 모습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와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형벌이 오는데 여기 보면 이들이 받을 형벌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나를 떠나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영영한 멸망에 처한다는 거죠. 이 영영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몰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은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걸 제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을 딱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 마지막의 형벌의 시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어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요, 다 지 마음대로 살겠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예의를 갖춘 족속들이 하지만은 만약 우리나라 법이 없다, 아마 이상한 세상 될 거예요. 통제되는 법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인생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똑바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법도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셨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타락할 줄도 아셨죠. 그럼 이 타락하면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셨죠. 전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시기에 다 예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멋대로 우리가 예면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당신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평생도록 종살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형벌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오직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건 가장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께 담당시키기로 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죄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이게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어야 되는 인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당신은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죽는 건 정하신 사실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기준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와 그의 사절세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살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분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시 주셨다. 이렇게 반드시 숨 떨어지는 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당신이 오늘 믿으면 이 사실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어야 되는 당신은 예수 믿는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했잖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도 권면해보고 저렇게도 권면해보고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5가지 정도는 저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전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 말로 권해서 그래서 확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모습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 5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다 예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 원리는 똑같지만 단지 접근해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여러 말들로 권면하면서 대체로 보니까 일반적인 견해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다 나타나는 모습들이지만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도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게 들려져 오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지요. 이제 뭐 죽음이란 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상황들. 그래서 또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말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당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단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죽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죽는 게 사실이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좋은 데 가시라고 다 말하지 않느냐. 또 세상에서 정말 못되게 사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옥 갔을 거야.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꺼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떻든지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전달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반드시 믿으면 들음에서 산다 했잖아요. 들음에서.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실제 만나서 하나하나 전해주는 것도 참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하는 것은 한 주간, 요거 한 주간, 그다음에 요 주고 이렇게 5번을 만나지면 이 복음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주가 한 번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큰 확증과 복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소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